예수의 성탄은,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목적이거든요.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속았나 우리가? 아니요. 이건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아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느냐? 노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그 노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날이면 전 노마인들이 이날 우상숭배를 하며 태양신을 섬기는, 여러분 그 팥죽, 동지죽 먹는 유래도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날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 노마 시민들에게 고치실 건가? 그래서 이 단무스를 섬기는 태양신 바빌론 신을 섬기는 이 날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해버렸어요. 선포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날이 없었다면 아마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축제 때문에 이 기독교가 노마에 아마 정착 뿌리 내리게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거지 생일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아르메니안 교회들은 1월 6일인가 지켜요. 또 다른 어떤 종파들은 뭐 3월 달도, 그리고 또 9월 달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오늘 괜히 내가 나왔네. 생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날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5일은 우리 성탄절로 지키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환영하고 그 다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기뻐하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라고요. 사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옛날 일제시대 때나 그때는 숨어서 태어나도 호적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이 1년, 2년, 몇 년 늦기도 하고 생일이 또 틀리기도 해요. 그럼 내가 존재하는 것, 실존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존이요. 이런 의미에서 이 12월 25일 성탄절 가지고 시험 들거나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내가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크라이스트라는 메시아란 뜻과 그 다음에 이 미사, 메사죠. 이 미사란 라틴어를 결합시켜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크시가 있어요. 크시. 이건 헬라어를 얘기하는 거지 영어의 X가 아닙니다. 엑스마스라 읽으면 그건 무식하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거 역시 크리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의 앞에 크시를 따서 바로 이 하이폰을 넣어서 이 마스, 미사, 이런 식으로 불러. 이것도 역시 결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성탄하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도 헬라어고 영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왜 예수님이 성탄을 했을까? 자, 첫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 없이 성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뭐 했다? 나타나신 것. 그래서 이게 성탄이에요.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죄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확실합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사망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불못에 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던 그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캐롤송이나 부르고 산타송이나 하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를 진짜 모르는 성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이걸 소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게 만드시냐? 말씀으로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거하면 열매를 맺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예수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탄하러 오시는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죄 없이 하려고.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그 죄 없이 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자. 아멘요. 그래야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아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죄를 내 안에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성탄하러 오셨다니까. 이것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이 제3을 받지 못한 확신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거짓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없이 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기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이 함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성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요셉 아버지죠. 그런데 이네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죄 없이 성탄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죄가 없이 예수님이 잉태되었을까? 뭘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잉태된 거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담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라.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를 받아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우리도 짓지 않았지만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옮기려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는데, 그 성탄하실 때 뭘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요셉에게 그 마리아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사자가 얘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안 데려오려고 그랬죠. 왜? 임신했다니까. 남의 아이를 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데려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잉태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다는 증거?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만에 하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건 믿을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없이, 죄 없이 잉태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자란 것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목말라요.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은 뭐가 없더라? 죄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하죠. 죄 있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은 성탄하실 때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었다. 믿으십니까? 자, 셋째, 성탄하여 죄가 없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면은 장사 지낸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죄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서양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문답식을 하게 됐어요. 젊은 며느리가 연세 드신 시어머니에게 선교사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물으거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세요. 알았다고. 알았어. 자,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맞아? 네. 할머니는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도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나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멘. 또 소갈머리 없이 우리 남편 죄 때문에, 아내 죄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는 해결됐다. 믿으신 분? 믿으시면 아멘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못 믿는 사람. 왜? 날마다 살면서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고 있을까?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자는 자들도 죄 없이 하여 부활하여 함께 데려오겠다는 증거를 약속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데려와요? 부활시켜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됐다? 확실합니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 소리예요? 그건 누구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줬다는데, 이건 믿으신 분만, 이건 믿으신 분만. 이것도 못 믿으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게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해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이 예수님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이 함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이걸 믿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냐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은 부활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이 왜 그렇게 좀 시원찮아요? 아직 확신이 안 생긴가 봐. 왜? 내가 살면서 날마다 내가 잘못하고 사는데, 내가 진짜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자일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일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여러분이 보셔야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다. 믿으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말씀을 먼저 믿는다.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처럼 자는 자들도 죄를 없이 해서 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우리 부활시켜서 데리고 이 땅의 마지막 재림 때 내려오겠다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 믿는다면
이 믿음의 신앙의 말씀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혼란스러운가요?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탄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자는 자들이 죄 없이 부활하여 오는 그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이다 확신하시면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탄하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자, 성탄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세요? 성탄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하지 못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아니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서 목사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잘못하는데 성탄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범죄할 수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이게 믿어지냐고요? 나는 믿어요. 아멘요.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믿으시면 그 다음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자, 여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범죄했나? 그러면 예수를 못 본 자는 볼 수가 없는데,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를,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나? 예수 알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는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빨리 찾아봐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라고요. 영혼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죄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육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어떻게 되죠? 이걸 장로교 교리로 성화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죄를 뭐하고? 자백하고 배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사함을 받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화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자,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우리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내가 다시 와서 누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는 누구예요? 영접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영으로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시죠. 이게 성탄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이 죄는 어떻게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신 분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육신의 죄를 여기다가 대입하느냐고요. 그러면은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말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에 오나마나 성탄 하나마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없이 해줬다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성탄할 필요 뭐 있어요? 마지막 때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 다 예수 믿고 한 번에 다 데려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냥 선교도 해야 되고요, 이웃사랑 실천도 해야 되고요,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날 다 데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며 마지막 몸의 속량을 받을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탄하셨던 이 죄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다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자 담당하시려고. 여기에 담당하셨다고 그랬는데 담당은 뭔지 아세요? 짊어지셨다, 가져왔다.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단번에 들이신 바 단번이잖아요. 되셨고. 단번. 예수를 단번에 믿는 거지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결요. 그래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하셨다고? 우리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없애냐?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가져다가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 증거.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죄가 없는 증거가 뭐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눈동자가 좀 이상해. 잘 모르는 눈동자야. 옆눈질하고 좀 이상해. 또 한번 설명해.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뭐 하셨다? 성탄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 내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망이 처리가 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해결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할 때 함께 오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5층은 안 믿어? 믿으시면 확실히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8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오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만 있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성탄하신 예수 안에 우리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이 사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이 말씀을 못 믿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 번째 나타날 때 죄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는 이 성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캐롤성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캐롤성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복장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 풍습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성 니콜라스의 산타 복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좀 우리 이 성탄절, 예수가 왔다니까 우리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캐롤을 만든 거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고요한 밤 해봐. 그 다음에 예수 나셨네, 고요한 밤밖에 모르는가 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교회는 이거 하잖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죠? 캐롤송 하죠. 요즘은 캐롤송도 저작권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갖다 놨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예수의 탄생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비본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 추리를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본질의 뭐예요? 이게 데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고 우리 사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는요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성탄 캐롤, 성탄 추리 만들고 아예 교회마다 더 설치고 있어요.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장사하신 분은 한몫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장도 산타 복장도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어제 저녁에 우리 보면은 막 산타 복장도 하고 있어요? 그건 비본질이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뻐한다고, 그게 그러면 잘못돼? 이걸 아주 비난을 심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심하게 할 필요 없다. 왜?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본질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했어. 없이 하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시키는 이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성탄절 추리를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이 성탄절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이 비본질적인 이것이라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네 이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는 추리와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의 복장과 캐롤송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는 증거로 부활하셨던 그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탄한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 여러분, 예수님은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기점이요, 그래서 성탄했던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Everything to be Lord, Master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기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사망과 생명의 분기점 되신 분이 누구다? 성탄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예수는 분기점이라고요. AD와 BC, 이 역사의 분기점도 성탄하신 누구? 예수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분기점이 성탄하신 누구? 예수님. 성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성탄하지 않았으면 이방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건데, 그분이 성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으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거 아시냐고? 우리의 기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요, 예수가 있으신 분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성탄이었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했으니,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그날을 우리들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긴 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탄하신 예수님, 내 죄를 없이 하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요, 죄 없는 증거가 부활하셨사오니 나도 죄가 없이 함을 받은 걸 믿고 마지막 날 오시는, 부활을 하든 우리도 변화를 되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영생의 분기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와 지배 온전히 받으며 이제 예수는, 성탄하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점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여,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으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 이방인의 구원의 분기점으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를 우리들이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셔드리고 환영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부모가 믿는 이제 하나님이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이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고, 이 아이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여 죄 없이 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이제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살다가 주님 우리 들림받기에 합당한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약한 걸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고요, 이 세상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삼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됐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이 넘치는 이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들이 끊어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사부 예배 참석 처음 오셨다가 우리 일산 세종안교와 성도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듯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하고 값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를 표하고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딸을 하나님이 크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